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미래이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땅에
성시교독 교독문 마지막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서 완전히 일체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세상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늘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과 범죄와 거짓과 불의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죽음과 원통함의 눈물과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세상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되고 옳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을 함께 부르시는데 최근에 찬송가를 구입하신 분들은 11장이 다른 찬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것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1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찬송 후에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둘러대기도 했으며 헛된 맹세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고 이웃의 것을 내 것인 양 탐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용했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언제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가를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죄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멀듯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일을 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그들의 문제로만 알고 그들의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이젠 그 여파가 온 인류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식량의 부족이 서민의 생활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한국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안전하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통해 갈라진 민심이 잘 봉합되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선출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공약대로 백성을 섬기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전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차 한 잔의 섬김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사 대원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런저런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뒤로 배설되어 나올 때까지 여러 통로들을 거쳐가지요. 식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여러 통로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음식 속에서 추출해냅니다.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혈액도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고 그 피가 온몸을 돌아서 다시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요. 그것은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로 통로를 통해 공기들이 순환되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도 뇌에서 생각하고 명령한 것을 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몸 모든 곳에 전달되고 또 몸에서 겪는 모든 감각들이 역시 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만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통로에서 흐름과 순환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 안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느 곳엔가 막히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몸에 병이 든 거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통로가 다 막혀서 모든 흐름이 중단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곧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든 내 몸 안에 있는 어느 통로이든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름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돈은 많지만 몸이 어딘가 막혀 있어서 병들고 고통을 겪는 것과 반대로 돈은 없지만 몸이 건강하게 잘 순환되고 잘 소통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여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과거에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꽤나 어려운 질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몸만 건강하면 나름대로 살 길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대부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곳에서도 소통이라는 말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됩니다. 경제가 문제다, 국방과 안보가 문제다, 이렇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라고 무수하게 말들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을 할까요? 두 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식량이 부족합니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둘 사이에는 소통이 전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여전히 남북이 대립돼 있고 우리에게는 6.25 동란이라는 정말 뼈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했었던가요?
통역관이 필요한 외국 여러 나라와도 대화와 교류가 잘 되는데, 통역이 없이도 대화가 가능한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이렇게 70년을 넘어 80년 가까이 되도록 왜 우리는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도 결국은 남과 북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시나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순간인가요? 또 여러 성도님들끼리 막힘없이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뭔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방금 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각각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죠. 서로 다른 셋인데도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의 한계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단 종파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 즉 일체가 되신 분이심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더 이상 설명할 도리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른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체가 되셨다면 그것은 그 세 분 사이에 완벽한 소통이 있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완벽한 소통의 바탕에는 서로 간의 완벽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어느 한 분만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등장하고 복음서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로 등장하고 사도행전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등장과 역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앞에서 드러나시고 때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완벽한 일체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 그 안에서도 서로가 완벽하게 소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과도 특별히 소통하기를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또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볼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모세 같은 종들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셨고, 후에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지만 불행히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소통하시려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현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도 소통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악과 죽음을 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종적인 모습이 말해주는 의미인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횡으로 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케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소통을 방해했던 여러 차별과 편견과 오해와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잘못된 전통과 사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섭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소통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마지막 삼위이신 성령님은 더할 나위 없이 소통의 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현상을 말해주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 교포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된 여러 외국인들도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지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는 여기에 모여있는 교포들과 외국인들의 나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교포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까지는 왔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본토인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겉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유대말을 할 줄 몰라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구경만 하는, 참여만 하는 오순절이 아니라 그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오순절 축제에, 오순절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언어를 알지 못해
소외되고 또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소통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통의 역사는 언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우지만, 더 나아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한 소통의 역사가 담긴 소통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 속에는 막혀 있어서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았던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은혜롭고 시원하고 감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있지요. 이 장애인은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도 하지 못했고, 성전 앞에까지는 날마다 나와서 구걸은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평생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적인 역사로 그 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해주었고,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금지되었던, 소통이 막혔던 그 모든 곳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금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안수 집사를 처음으로 세웠는데, 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모두가 다 차별을 받아 불평하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로 이 안수 집사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헐 수 있었고 아름답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심지어 재산과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이로 인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이 이루어진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있었던 소통의 역사인 거지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수많은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 자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소통이 있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 일체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서로 간의 완벽한 소통과 그 소통의 바탕이 되는 참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만큼 높은 수준의 소통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수한 불통 때문에 다툼과 전쟁과 또 분열과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이 일들이 무수하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만큼 이 세상보다는 그래도 더 아름다운 소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부터 좀 더 아름다운 소통이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소통과 그 소통을 있을 수 있게 하신 참된 사랑과 신뢰를 우리는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막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힌 상태에서 대립을 일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죠. 소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소통과 화평케 하는 것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소통과 평화를 위해 힘쓰게 될 때에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죄악되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소통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셔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속성과 그 하나됨을 이루신 소통하심을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막고, 그래서 여전히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무의미한 경쟁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본받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만큼이라도 늘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항상 우리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버리신 그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방법이나 능력만으로 어찌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소통하여 주신 은총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변함없이 저희들과 소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죄악된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빈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며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봉헌하는 것이 내 재물을 잃어버리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임을 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에 행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소중하고 뜻깊은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생겨나는 경제 위기와 가파른 물가 상승과 여전히 내려가지 않은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과 그 외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모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 동로에 내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대학 동문회가 내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약 40여 분의 우리 노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나라사랑 기도회와 보훈가족 위로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제26회 권사 세미나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강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유치부가 주관하는 아나바다 장터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물품 기증하는데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고 6월 정기재직회는 찬양 예배 후에 각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준식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에 감사하면서 식탁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차례 걸친 선거를 통해서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 6분이 피택됐습니다. 피택된 분들이 앞으로 임직하기까지 잘 교육을 받고 또 임직 후에 더 성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된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피택되신 분, 1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1부, 2부에 오신 분도 있고 이제 3부 예배 오신 분들, 피택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보다도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되신 분들 속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피택이 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7장,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곧 소통의 하나님이셨음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어둡고 또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무엇보다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묶여있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며
그래서 참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